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우리 요 도로에 학교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후에 와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다 나는 똑같은 것 같아. 다 예쁘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어떤 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요, 저기 오는구나, 그죠? 저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오늘도 보니까 군것질하고 오는구나. 부모는 아무리 멀리 있어요, 딱 찾아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현장에 복음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에 제대로 복음 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될 작정된 사람, 갈급한 영혼,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누가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전해줄 전도자, 그리고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에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고 봐요. 오늘 그 두 사람의 만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걸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 축복이 늘 나타나야 된다. 잘했다 못했다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번 봅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꽤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통과해서 지금 가자 지구, 그게 지금 분쟁이 많잖아요. 애국하는 그 길목, 거기까지 빨리 가라. 이때 빌립이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1000년 동안, 지난번 생각했잖아요. 남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1000년 동안 갈등이에요. 그 배경은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북쪽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직선 코스인데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가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삥 둘러갑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하시는 거예요. 수가성에서 예수님 전피 때 머무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의 한 여자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물을 길어 그 떼약볕에 낮에. 유대인들은, 그때 사람들은 한낮에는 물을 안 길러 온다. 너무 더우니까 해질녘에 물을 길러 와요. 그 양반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 여자분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자분이 얼마나 냉랭하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거기에 토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신앙을 다 버리고 피가 섞여버리고, 저것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상종을 안 해. 이런 역사가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는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그 증거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눈속임도 하고 귀신 역사해가지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다. 사람들을 홀리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지역 전체가 보세요. 이런 흑암의 문화가 꽉 찬, 우리말로 하면 흑암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꽉 들어찬 그 장소. 복음이 이걸 뚫어내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첫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 어디요?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고 하네요. 될 것이다, 약속. 이 약속 붙잡고 진짜 은혜 받은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가서 정확한 복음 말하잖아요. 제대로 복음 전하니까 이분들이 복음 받고 나니까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정작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 빌립이 머물러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 교제하고 대접받고 그러길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빌립을 빼내버립니다. 나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빌립이 인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러니까요 빌립이 얼마나 이 대접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 더 시급한 일이 있어.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애굽의 저 길목까지 있는 국경선까지 있는 가사로 빨리 뛰어가. 왜요? 거기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요 원맨 비전, 한 사람에 대한 비전.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요 뭔가 많이 끌어모으면 좋은 줄 알고, 이거 아마 더 많이 여기 전부 다 중독돼 있어 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을 빼내가지고 빨리 가. 나의 관심은 여기 있어. 자, 이 양반이 이제 성령에 떠밀려서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이럴 때 빌립은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다고요? 에디오피아 사람. 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아마 재무부 장관 좀 되는가 봐요. 그 내시가 이 양반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피사를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때 에도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어떤 책에는 보니까 2000km, 어떻게 보면요 1900km. 마차를 타고 왔다. 한 달 와야 돼요. 우리가 차 타고 픽 날라오니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이 양반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차를 가지고 수행원 데리고
한 달을 왔다.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만 한번 멀다고 하면 그래요. 머니 안 머니. 예. 그 핑계가 안 되지요.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이 말은 검게 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죠.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에티오피아 족속의 조상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란 말이 검다는 뜻이에요. 검게 탄 얼굴. 흑인들 가운데 유난히 새카만 분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구스인이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예배로 왔다. 1900km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뭔가 은혜가 이 말씀에 충분히 안 되니까 선지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갈급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방인이니까요. 성전에 이방인에 따라서 예배했겠죠. 지난번 성전 청소하신 예수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성전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그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진짜 거룩하게 잘 드려야 돼. 말씀드려 드려야 돼.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돼.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요, 바깥에서 가져온 소나 양이나 이런 예물들을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바깥에서 정성으로 가져온 예물들은 전부 다 불합격. 어디서라고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거기에서요 장사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소 팔고 양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거기에서 산 것만 합격.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요? 그 엄청 비싸게 받겠죠. 그 장소가 보세요. 그리고 이 장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세속돈을 절대 못 드려. 로마가 전 세계를 그때 장악했잖아요. 가이사의 황제가 있는 그림이 얼굴 그림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 우상숭배잖아. 그 돈 내지 마.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환전 바꾸어. 그럼 뭐 환차를 엄청 크게 하겠죠. 그래가지고요 돈 다 떼먹고 이 타락된 겁니다. 그런 현장에 이 내시가 와가지고 이 양반이 와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도 받지 못하고 너무 허전해서 이 양반 돈이 있으니까 이사야 선자의 두루마리 성경 그때 그게 엄청 비쌉니다. 그 성경을 사가지고 그 마차 위에서 지금까지 성령차가 아니에요. 들끓는 마차 위에서 그 사막 기온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고 있더라. 이 기가 막힌 현장 아닙니까? 이렇게 한 달 걸려 예배하러 왔는데요. 그 엉망진창된 그 성전에서 제대로 율법교사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전혀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허전하게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놓칠 수가 없지요. 빌립을 급히 보낸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이 이제 가서까지 와서요 뛰어와서요 가스리가 지나가는데 아 대단한 분이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이 양반이 성경을 읽고 있네. 마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이런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장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저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마치 그 부분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3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 선자 이사야의 그런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됩니까? 이 양반이 이해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현장에 있어요. 예수 믿으시라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도무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빌립보성에서 수레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죠. 그 당시 성전에 이런 곳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이 양반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 오는 자리, 아이들 자리 다 쫓아내 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소파를 비둘기 팔고 전혀 하나님 예배는 관심이 없고, 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이런 것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다니까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로막고 있구나. 이 성전에서 사는 이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혀 설명하지 않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그걸 가지고는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처음부터 천국 문을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 예배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양반이 거기 참석한 거예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이방인의 때로는 엉망진창이고 이분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성경을 한 권 사서 읽는데 이 구절을 읽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 예비된 영혼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우리 멀리 갈 필요 없고 내 주위에 늘 보는 사람 가운데, 가끔 보는 사람 가운데,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기도해 보라고요. 깨달음을 줍니다. 제 양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복음말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칼급한 영혼이 있다. 이번에 정확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내시가 보세요. 그 성전 예배에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곡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칠 리가 없지요. 8장 34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양반이 칼급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 성전 예배에서 이 양반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2장 사건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 뜰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게 소, 양, 비둘기 갖다 놓고 그거 팔고 있고 돈 바꿔주고 환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멀리 사람 시절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빛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 잘난 사두개인들 세상들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녹분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아라. 다 쫓아냅니다. 그 양반들이 자기 집 밥줄에다 건드리니까요. 예수님이 시비 걸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예수님 그때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양반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그때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로마 황실에 잘 보여가지고 그 유대 지역 전체 이제 분봉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유대인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받치기가 늘 데모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부려먹지? 정치들은 그런 감각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양반들을 평생 동안 다 꼼짝 못하게 잡아놓을 어떤 국책 사업이 뭘까? 이 양반을 찾아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다. 그때 스룹바벨 성전 거의 다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세요. BC 20년부터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갈 때는요 46년째 지어오고 있다. 그 아들 때까지.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무너진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고 완전 꼬일 정도로 그걸 오랫동안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야만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꼬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훔쳐내버립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46대 지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이거는 완전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성전 모독이야. 그때 유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지? 언제 깨달아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체험한 다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었구나. 그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스도구나. 언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요.
출애굽기 전체 40장까지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성경의 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답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 성전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럼 거기서 예배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내시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너무 허전하게 이 양반이 가면서 성경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입니다. 이분이 가르치면서 묻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가르쳐. 바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고 장사일에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그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영원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장사지의 바 되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 인정하면 하나님이 백성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야,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지 않느냐.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세례를 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진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분이 자기 입으로 내게 세례를 주세요. 그럼 정확한 복음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분이 분명히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양반이 세례를 달라.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내가 예수 믿은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 근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 근데 이놈이 어머니 돌아왔을 때 안 돌아와. 장례식 이후에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죽게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놓고는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내게 세례를 달라. 빌립이 내려갑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38절 봅시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길을 갑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진짜 이 양반이 복음 받을 첫 번째 기회구나. 그때 빌립이 안 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첫 번째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다니까요. 복음 받을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 받을 첫 번째 기회. 그리고요, 복음 전한 전도자를 만나는 마지막 기회. 이 한번은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원한 기회이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받을 첫 번째 기회. 정말 전도자를 만날 이 양반은 이 내시는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전도자 만날 마지막 기회. 이분이 복음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얼마나 복음 있는 게 확산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한 기회.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보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아마 이 지역 전체 지금 이제 무속인 캠프 팀들이 지역 캠프들이 계속 이제 후속 캠프 하거든요. 아마 하면 돌아올 거예요. 이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요, 적어도 3년, 5년, 7년 계속 들어간답니다. 요즘 한 5주 캠프 하면서 몇 군데 찍은 것 같아요. 저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5년 내지 7년 정도. 이분들이 진짜 뭘 아는 분들이다. 당장 무속인들이 그만둬 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분들 보니까 전략이 참 뛰어나요. 보니까 한 4, 50만 원씩 도와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제대로 딱 믿도록.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분들이 캠프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새벽기도에 거의 다 나와버려요. 저 1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한 40군데 발견했는데 명단 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중에 몇 군데는 진짜 가능성이 있다. 한 3년, 5년 계속 들어가야 된다.
결국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하나님 그 마음만 봐도 하나님 진짜 기쁠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해줄 사람. 그래서 복음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기회예요. 내가 안 가면 절대 안 돼. 전도자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분이 진짜 복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아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걸 진짜 체험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 양반은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대로 복음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득불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입니다. 화를 당하는 것이.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바울이 복음 전한 겁니다.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십시다. 가장 가족들 명단 다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요 적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표를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 대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이 축복이 정말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의 가족들부터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까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정확한 복음 듣게 하옵시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앞으로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